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사님들만 다 와 계시네요. 마치고 우리 맥그룹 회의도 잠시 있고 또 경환자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인데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25장을 다 커버해야 돼서 그 안에 스토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향기의 여인 그두라 그리고 장자권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2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6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6 아들들은 아수르 그리고 미디안의 선조들이 됩니다. 밑에 가서 뒷부분에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상처 후에 즉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사라의 나이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때였습니다. 약 그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난 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두라는 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밑에 구절로 가게 되면 6절 말씀에서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갈과 지금 바로 이 그두라가 되겠죠. 그두라라는 단어는 향기, fragrance,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센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인센스, 그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유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자로서 향기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그두라에 대해서.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더불어서 무난한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디안과 아수르가 바로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사람들도 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 미디안 여인과 더불어 음란하게 했던 문제 때문에 비누아스가 창을 두고 가서 죽인 아주 끔찍한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미디안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과 다투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재산 분배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은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은 성격적으로 보면 모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유약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통념상으로 봤을 때 노년에 결혼을 해서 마지막에 얻은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원래 그 원 부인과 사이에 난 자녀들과 나중에 낳은 자녀들 또는 후처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얻은 처의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집안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다. 무리 없이 가진 재산을 전적으로 모두 물려주었다라는 점에서 그두라가
그 부분에 대해 분란을 일으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두라와 결혼을 혼인을 올렸든 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낳고 약 4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도 여전히 이삭에게 전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분란 없이 가능했다. 또는 그것을 도왔든지 아니면 침묵했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은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에 그는 처백에서 얻은 아들들은 동방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두라까지 보냈는지는 분명치 않죠. 아마도 그두라는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따로 살게 하게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나 주변 사람에 휘둘려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분명한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정이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보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지만 그두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들을 내보낼 때 물론 다 성인이 돼서 좀 커서 내보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들에게 또 재산을 떼어서 보내주는 그런 배려도 보이죠.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그 가나안 지역을 이삭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임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 향기의 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용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라나 하갈은 많은 문제가 있었었죠. 사라는 굉장히 목소리가 강했었고 하갈은 조금만 본인에게 어떤 호의가 보여진다고 하면 우쭐해지는 그래서 사라를 얕잡아 보는 그런 행동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언급들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두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서포티브한 그런 태도를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은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노년기가 되면 누구나 불안해지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듣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줬더니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물려준 유산 취소 소송을 부모가 벌이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내가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유산을 나눠주면 안 되겠다라는 말들을 하시곤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직 저는 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혼자였고 그두라는 6명의 자녀를 낳았었고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가 한 16살이나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족보에서 나오지만 자식을 12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세력이 있다고요. 이삭은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돕지 않았다면 오히려 언약의 자식인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어리고 약하고 결혼도 늦었고요. 결혼도 40살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했을 때 벌써 이스마엘은 애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삭은 애를 낳는데 20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환갑이 돼서야 아버지가 돼요, 이삭이. 조금 있다가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약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아브라함이 죽었었다면 어려웠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말년에 낳은 그두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나이 들어서 놓은 자식들이면.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스마엘도 떠나보냈고 그두라를 통해 난 6명의 아들들도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냈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구절은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에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사라가 그의 나이 13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후로도 그는 약 38년을 더 산 셈이죠. 특이한 것은 그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동방으로 떠나보낸 그두라 사이에 6 아들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와서 이삭과 함께 그를 장례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별 유대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이삭은 워낙 어렸고 워낙 어렸던 나이에 이스마엘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록 그를 하갈과 더불어 집에서 내보내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의 뒤를 충분히 아버지로서 봐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매몰찬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후에 주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12절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137이요.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12 부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지금 이슬람교의 그 코란에 아주 성인으로 모셔지는 아주 높은 계급이에요. 하갈은 굉장히 높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카라고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에 검은색으로 된 무슨 묘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곳이 메카인 이유는 아마 거기에 그 마호메트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 하갈에 대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 창세기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이슬람 그 경전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역사가 존재하죠. 그 이스마엘이 그래서 12 아들을 놓고 그들이 각각의 부족을 이루었고 살았는데 이집트와 지금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는 조금 더 떨어져서 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굳이 원하면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참 희한해요. 잘 보시면 블레셋과 이집트 사이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중에 세워지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의 충돌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는 제가 잘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 25장 18절 말씀이 보여주는 바로는 이삭과 충돌되지 않는 지역에 그의 후손들이 살았고 나중에 더 퍼져서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48년을 더 산 셈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 86살에 이스마엘을 얻었었죠. 나이가 꽤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젊은 나이에 떠난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많이 더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는 것은 흥미롭기도 해요. 이것이 어떠한 그들의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아랍인들의 그 선조들로 아마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요. 25장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삭이 환갑이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야,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 집안은 무슨 전통입니까? 아버지는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환갑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과정이었겠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40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140 정도 되었겠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고서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 160세였던 거예요. 그리고도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두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아들 하나, 자기 아들은 아들 둘 놓은 것을 보고 살았던 이야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 자기 아들은 그것도 환갑 때 둘 낳게 하시는 걸 보고 여전히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내 눈앞에 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좀 좋은 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결심, 이러한 것들이 투철해야지만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가치들이죠. 이 세상에 많은 교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굳건하게 그 가치를 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톨릭은 분명 강력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 틀을, 교황을 중심으로 그 전통을 유지해오면서 이어오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많은 개신교 단체들은 어떤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면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재침례파의 교회들 몇몇 파가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뭐 후터라이트라는 곳들도 있고 뭐 여러 그룹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그룹들의 히스토리를 적은 책들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세력이 번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 개혁 시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그룹이에요. 여기저기 피해 다녔고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들만의 삶의 방식, 그들만의 어떤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들의 자리는 카톨릭에게도 맞지 않았고 개신교 주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들이었어요.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거의 95%, 98%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결코 녹록하거나 쉽거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가르침은 아닐 겁니다. 굉장한 확신으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제자의 삶에 대한 확신을 지켜오신 분들이고요. 그 숫자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갈고 닦고 지금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가 믿은 말씀, 우리가 믿은 복음, 우리가 믿는 회개와 죄사함의 침례와 그 죄사함과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들, 선물로 받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건 없건 그 약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뀔 겁니다. 상황은 바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고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참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좀처럼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어야 되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겠죠. 하지만 그 언약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결국 그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간절히 주님께 구했고 결국 그 구함을 통해서 환갑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에서는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가 털이라는 뜻이에요. 털. 그 다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해서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뿌리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발뒤꿈치가 아카브래요. 아카브. 그래서 그걸 야곱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거 야코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원은 발 뒤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 그런데 발 뒤꿈치는 뒷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라는 뜻에서부터 나와서 남을 속인다,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들 하나는 털이고요. 아들 하나는 발꿈치 잡는 놈이에요. 네,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졌죠. 그런 또는 속이다라는 부정적 이름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삭도 웃다라는 거니까요. 참 이름을 왜 그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그랬던 그가 물론 하나님 그렇게 지랄했죠, 이삭은.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이제 남은 부분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매듭지어지고 이삭의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이삭의 시대는 끝나버려요.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야곱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주 매시브하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장수를 다 쉬어봤더니 한 17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장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5장에서 아브라함 죽어버리잖아요. 14장 정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0 몇 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의 전 단계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25장 27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에서는 외향적이었고요. 야곱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에서는 좀 성급하고요. 야곱은 좀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사건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붉은 죽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에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5장 28절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의 맛을 들여서. 즉 아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풀어봐야 돼 준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애들한테 빨리 커서 돈 벌어 오라고 닥달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는 외향적이었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집안에만 앉아갖고 노닥거리는 야곱보다가는 뭐라도 해서 돌아다니면서 고기라도 만들어 오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많은 부모들의 걱정거리가 우리 애들이 과연 커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래서 경제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기회가 교육이라고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돈을 써가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문제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적절한 성과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함은 때로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커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단맛을 들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삭의 케이스를 보면서 좀 깊게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벌어다 준 돈 때문일까? 고기 때문일까?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가이드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냥을 재미를 들인 또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니 에서는 포커스가 성격도 외향적인 데다가 나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팠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내성적이고 가정적인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 죽. 죽 좀 달라 그랬어요. 에서가.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서 30절에 지난절에서 이야기했죠.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좀 먹자. 죽 좀 줘.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어요.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 진짜 이게 동생 맞습니까? 이런 동생이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에서의 답이 더 가관입니다.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랬더니 야곱이 쐐기를 박았어요.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빵과 팥죽 얼마를 받아 먹고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죠. 아버지의 태도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에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좀 남아요.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가 뭘까요? 이것은 계속 성경에서 언급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장자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배의 유산입니다. 두 배의 유산.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권리는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3등분해서 2개는 맏아들한테 주고 하나는 둘째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2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맏아들로 2배를 갖고 있다면 팥죽에 팔아 넘기겠어요? 이재용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받을 게 없어서 할 게 없다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처럼 무엇이 되었건 성실하게 산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줄 건 있겠죠. 그때의 맏아들은 2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이삭이 가난했던 걸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고난의 상속입니다. 즉 집안의 고난을 맏아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고난을. 역대하 21장 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이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첩에게 얻은 아들들에게 한 몫씩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한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권리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은 이삭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왕이면 맏아들은 그 왕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가족이 되었건 그것이 한 부족이 되었건 그것이 한 나라가 되었건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재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의 축복이 이삭,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것은 그냥 단순한 재산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것을 소홀히 했더라. 우리의 장남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큰아들들한테 좀 똑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형제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말 안 듣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 보이고 그런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이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장자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오죠. 장자권의 박탈. 첫 번째, 본인의 의사로 맹세를 통하여 직접 양도할 때. 이게 바로 에서의 케이스예요. 본인이 맹세하면서 장자권 양도해버린 거예요. 와. 아니 하나님이 맏아들한테 줬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그 양도할 수 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예정론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함정이요. 바울이 저는 이 점 우리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세례받자마자 예정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 복음이란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정론 나중에 하는 거라고요. 미리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뺏어가? 플렉서블 하다니까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할까요? 누구 멋대로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예정론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저는 아내하고 결혼한 지 한 25년 됐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짝지어 주기로 하셨나 봐.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사이 나빴을 때는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성인 군자들만 있었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갈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부부 사이 나쁘면 하나님 뜻 아닌 거고 나 좋으면 하나님 뜻인 건가요? 어렵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로 당연히 비춰지고 보이게 되겠지만 우리가 죄 짓고 벗어나면 그럼 우리는 멸망당할 길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걸까요?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 이미 모순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리고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라는 권한을 그러면 본인이 맹세를 통해서 양도가 가능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주중예배를 가든지 말든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난 제자 됐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결정, 여러분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기로 했던 뜻이 아닌 게 마지막 심판날에 밝혀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 서자가 장자일 경우 합법적인 아내가 그 후 아들을 낳아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때, 이게 사라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얼코니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때는 할 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의 직권, 아비의 직권을 이렇게 썼는데요. 아비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때에도 양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팔을 엇갈리게 했죠. 축복을 주면서. 그게 선택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그 요셉 두 아들을 팔을 엇갈리게 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재에 대한 징벌로 박탈을 당할 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과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레위에게 넘어가게 되죠.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되는 권한이 레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전해지고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도외시하는 믿음 없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근시안적이고 물질적 사고에만 치우쳐지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에서를 통해서도 르우벤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이런 예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는 그만큼 장자권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종의 장자권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고의 으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오셨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이 장자권의 숨은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가 많고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밖에 사고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나서 복음을 통해 형제를 만들어가고 또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세상살이에 눈이 팔려서 마치 사냥하느라 너무나 지친 나머지 동생의 달콤한 유혹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것을 소홀히 여긴, 적당히 생각하고만 에서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뻔뻔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그 주님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